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안타까운 사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어떠한 죄도 없다는 것을 로마 총독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중들의 소리에 겁이 났고 또 대제사장들과 유대 장로들과의 관계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그는 진리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정의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결국은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그는 손을 씻고 나는 이 죄와 무죄하다, 난 상관없다 말하지만 결국 역사는 그 빌라도가 예수를 죽인 사람으로 그렇게 역사는 인정합니다. 안타까운 판결을 내렸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이제 사전 작업들을 합니다. 27절에 보시면 관정 안으로 예수를 데리고 옵니다. 그 관정이라면 그 왕의 호위 군사들이 어떻게 보면 대기하는 그런 장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관내에 그 모여 있는 장소들인데, 군인들이 모여 있는 장소인데, 그곳에서 대략 역사학자들은 한 600명 정도 로마 군병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사들이 그 관정 안에서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고, 28절에 보면 이제 예수를 본격적으로 희롱합니다. 조롱합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 홍포 붉은 옷을 말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이제 왕들이 입는 옷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자꾸 말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 왕노릇 한번 해봐 하고 홍포를 억지로 입히죠. 그리고 29절에 보면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웠다. 다시 말하면 네가 왕이니까 면류관도 써봐 하면서 가시관도 그의 머리에 씌우죠. 일반 관이 아니라 가시로 된 엮여진 그 가시관이기 때문에 그의 온 머리는 찢겨지고 피범벅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갈대를 그의 오른손에 들렸다. 다시 말하면 지팡이를 상징하는 거죠. 다 희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29절 후반부에 보면 그 앞에 머리를 꿇고 무릎을 꿇고 희롱하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모욕의 극치입니다. 조롱의 극치입니다. 정말로 네가 왕이냐? 그래? 우리가 왕 대접해 줄게. 그렇게 하면서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30절에 보면 그에게 침을 뱉습니다. 혹시 여러분 침뱉음을 당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이 상하셨겠습니까? 수치스러우셨겠습니까? 그리고 갈대를 빼앗아서 그의 머리를 치더라.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31절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희롱을 다한 후 결국은 희롱한 겁니다. 조롱한 겁니다. 놀잇감처럼 이렇게 가지고 논 겁니다. 예수를.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은 채찍질을 심하게 당하셨습니다. 온몸이 벌거벗겨진 채로 채찍질을 예수님은 당하셨어요. 그 채찍은 아시다시피 여러분 끝에 쇠 조각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온몸에 그 채찍이 맞으면 당길 때에 그 몸에 박혀있는 쇠 조각이 떨어져 나오면서 살점도 같이 떨어져 나오는 그런 잔혹한 채찍질입니다. 그 채찍질까지 당하시면서 온몸이 피범벅이 되시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32절부터 보면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다른 병행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다가 쓰러지시고 또 가다가 쓰러지시고 힘이 없어요. 이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갈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 병정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시켜서 십자가를 지게 하고 그로 십자가를 갈보리 언덕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지게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못을 박습니다. 예수의 손과 발에 못을 박고 34절에 보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에게 주어 마시게 하려고 했다. 근데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않았대. 왜 이렇게 했냐면 이게 마취제 성분이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취제 성분인데 알고 보면 이게 마약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마시면 지금 자신의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자신의 온전한 정신이 혼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100%그 인간들의 연약함과 아픔을 끝까지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런 마약성의 어떤 음료를 거절하신 것이죠. 우리 인간들의 모든 고통을 100% 체휼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못 박은 후에 그의 옷을 로마 병정들이 집이 뽑아 나누고 이제 지켜보는 겁니다. 구경이 난 거죠. 재미있는 구경거리입니다. 37절. 그런데 이게 또 하나의 큰 희롱입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죄패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 희롱하고 예수를 조롱하고 가지고 노는가. 인간의 그 잔인함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 받으신 것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시고 힘드셨을 텐데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조롱이에요. 놀리는, 모욕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우리들을 구원한다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그리고 38절에 보면은 좌우편에 강도와 함께 못 박혔죠. 39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이 지나가는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40절에 보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사람들의 모욕, 조롱, 손가락질. 41절에도 지나간 사람도 그랬고요. 41절에 보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다 희롱합니다. 희롱의 내용이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않느냐? 능력이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남을 구원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네 자신은 못 구하느냐? 내려오라.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래야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을 극한으로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우스꽝스러운 건 44절에 보면 그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했다. 그러니까 모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를 모욕하고 또 조롱하고 또 희롱하고 또 놀리고 지금 극한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육체적인 고통은 우리도 알다시피 참으면 참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 있거든요.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모욕을 주고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참기가 힘들죠. 그런데요 오늘 어떻게든 결론은 뭐냐? 우리 예수님은요 어떠한 모욕에도 어떠한 조롱에도 어떠한 수치에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나 억울하셨고 죄가 없으신 그 주님이 자기가 죄 없다 항변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소리치지 아니하시고 맞서 싸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저 견디셨다는 겁니다. 참았다는 겁니다. 자꾸 내려오라고 말하죠. 40절, 42절에 보면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희롱하면서 포인트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우리가 정말로 너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예수님이 내려오실 능력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능히 100번, 1000번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 힘을 절제하셔요. 맞서 싸우지 않으셔요. 견디셔요. 참으셔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가 매달려 제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자신이 담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 마음의 고통이 저는 더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참기 힘들었을 겁니다. 정말로 견디기 힘들어요. 자존심, 주님은 자존심이 왜 없으셨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막 속에서 얼마나 십자가 상에서 얼마나 막 올라왔겠습니까? 그런데 끝끝내 참으셨습니다. 비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매달려 계셨지만, 실제로 내려가실 수 있었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이것이 죄인들을 살리는 길이고, 이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부활의 길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참으신 겁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각자 맡기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견디기 힘든 그 사람, 그 대상, 그 무엇, 정말로 못 참겠다,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는 그 십자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맡긴 십자가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그저 참는 것,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길을 먼저 가셨어요. 여러분, 이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입니다. 때로는 싸우고 싶어요. 때로는 억울해요. 항변하고 싶어요. 그런데 견디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입을 닫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길을 우리가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오늘도 우리가 가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이 십자가, 아버지야, 끝까지 내가 견뎌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으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